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5페이지 전후로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 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불순종과 실패로 슬퍼하던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이제 그만 슬퍼하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으로, 새로운 사명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새로운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새로운 왕을 기름 부어서 세우는 것이었죠. 그리고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윗을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렇게 기름을 부어 다윗이 왕으로 택함을 받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과거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듯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래서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어제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된 다윗이 사울을 괴롭히던 악령을 그가 수금을 탔을 때 떠나가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봅니다. 다윗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죠. 오늘 본문은 그 능력이 나타날 전쟁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형편이 등장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에 어떤 상황이 찾아왔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까? 함께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아멘. 과거 사울이 왕에 등극한 지 2년째 되는 해에는 이스라엘이 먼저 블레셋을 공격했었습니다. 13장에 그 내용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군대를 모으고 전쟁을 하러 올라옵니다. 왕이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기대대로 전쟁을 막아주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세우면 전쟁이 없고 전쟁이 있어도 이기고 늘 평안한 삶이 이어질 것이다 생각을 했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 처한 현실에서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이는 이미 하나님께서 수차례 경고하심으로써 알리셨던 문제이기도 했어요. 그렇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서로 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골짜기를 사이에 둔 대치 상황에서 블레셋 진영에
두려운 인물이 하나 등장한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며 머리에는 놋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아멘. 구조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골리앗의 덩치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오늘날의 수치로 환산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읽은 본문과 같이 육중한 갑옷을 입고 큰 무기를 들 수 있는 사람이라면 외모를 충분히 상상할 수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런 힘과 키와 신체적 능력 앞에서 다른 백성들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는 사울의 그 신체적 조건을 사람들이 자랑 삼았던 것이 얼마나 무가치한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덩치가 크고 힘이 세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볼 때는 왕으로서 적합한 인물이라 여겼겠지만 블레셋의 골리앗 앞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 의지했던 것들이 부질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을 거예요. 사람이 외적으로 보고 의지하는 것이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골리앗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면서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함께 본문 8절에서 11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키와 힘으로 월등했던 사울을 왕으로 삼아 든든하게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이 다물어질 문제 앞에 서게 됐습니다. 자신들의 왕이 크고 대단하다 여겼지만 골리앗 앞에서 적수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비할 바가 되지 못하는 골리앗이 그들 앞에 서서 온갖 조롱과 멸시와 모욕의 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특별히 8절에서 어찌 감히 블레셋과 맞서서 대치하여 싸우려는가 하는 것을 물으며 자신을 블레셋 사람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울의 신복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울의 노예로 그렇게 조롱하면서 멸시하여 부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골리앗의 교만한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골리앗 역시 무엇을 의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키와 힘과 자신의 능력, 신체적인 조건을 믿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울의 키와 외적인 힘을 의지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서 입이 다물어졌겠지만 골리앗 역시도 자신의 신체적인 힘을 의지하다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곧 패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앞날을 알지 못하는 골리앗은 어떤 말을 합니까? 온갖 모욕의 말을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싸울 장수를 내려보내라. 우리가 1대1로 붙어서 나라의 운명을 결판짓자라고 지금 호언장담하고 있어요. 이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만을 향한 모욕은 아닙니다. 이 말을 통하여 누구를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이 참소와 조롱이 향하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의지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런 모욕을 당하시는 하나님을 위해 일어나서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로지 눈에 들어오는 것이 무엇이에요? 외적인 조건입니다. 신체적인 능력이고 힘이고 키이고 조건이니 용기를 낼 수 없죠.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에게 이런 상황에서 펼칠 용기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면 여기서 싸울 용기가 날 수가 없는 것이죠. 사울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니 골리앗이 이렇게 조롱의 말을 퍼부어도 감히 일어서서 싸울 생각을 하지를 못합니다. 당연한 것이에요. 어제 본문에서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이후에 괴로움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니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만나는 모든 일들이 다 두려움입니다. 작은 것 하나도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 할례받지 않은 자의 모욕과 도발의 말을 그렇게 듣고 계셔도 거기서 일어나 싸울 수 있는 힘이 그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키와 외모, 힘을 겨루며 모욕과 두려움이 오가는 전장 너머로 그러나 하나님은 조용히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싸울 전쟁과 승리를 준비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그렇게 준비되고 있는 청지기가 누구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까? 함께 오늘 본문 12절에서 16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들이 의지하며 내세우던 크고 강한 힘 너머로 다른 종류의 전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세의 8 아들 중에 장성한 세 아들이 사울을 따라 싸움을 나갔다 기록되고 있는데 그 이름이 엘리압이고 아비나답이고 삼마로 소개되고 있어요. 이 형제들과 대조적으로 다윗은 어떻습니까? 싸움에 나가지 못하고 아버지와 사울 사이를 왕래하면서 아버지의 양을 베들레헴에서 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형편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볼 때는 이 다윗이 싸움에 적합한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울이나 가족인 아버지 중 누구도 다윗을 전쟁에 합한 인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체격과 외모, 신장이 전쟁에서 중요하지 다른 것은 볼 필요가 없다고 여기는 것이에요. 하지만 지금까지 사무엘서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외모가 아니에요. 사람의 중심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으십니다. 사람의 키와 외모, 외적인 힘이나 능력이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 중심, 하나님의 영에 함께 하시는 그 마음,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과 신실함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지 사람들이 볼 때 크고 대단해 보이고 위력적으로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할 때 감당하는 것이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해서 감당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펼칠 새로운 왕 다윗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왕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장수로 나선 인물이 아니라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는 목자임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일이 어떻게 보입니까? 전쟁하고 아무 하등의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하찮은 일로 보여요. 전쟁과 아무 연관이 없는 일, 그 가치나 의미가 한 나라의 왕이 되는 것과 연결될 수 없는 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역할에 충성하는 자가 하나님이 맡기시는 큰 일에도 순종하여 감당할 수 있는 것임을 하나님이 곧 드러내 보이게 될 것입니다. 목자로서 양을 치는 다윗의 모습은 지난날 아버지의 나귀들을 찾다가 잃어버렸을 때 포기하려 했던 사울의 모습과 대조적입니다. 사명을 받았을 때 무엇을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사명받았을 때 내 재능, 내 힘, 내 가진 것들 바라보면서 못한다 한다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보십니까?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보시고 사랑을 보시고 진심을 보십니다. 작은 것에도 신실하게 임하는 성실함과 사랑을 하나님이 보시고 큰 것도 맡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연말이 가고 새해를 맞이하게 될 때, 사역을 맡게 될 때 크고 작은 것을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시는 것을 어떤 것이라도 신실하게 순종함으로 중심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손에 붙드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내 능력 때문이 아니라, 가진 것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워 보이는 상황과 문제의 공격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